예, 기도로서 안식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이 밝아왔습니다. 아직 그 24라는 숫자가 좀 어색하지만 또 이렇게 또 지나다 보면 또 금방 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처럼 또 저희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또 올 한 해가 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또 희망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또 가장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마다 그 성탄절이 되면 영국에서는 그 엘리자베스 2세가 그 성탄 메시지를 영국과 함께 그 영연방 그 국가들에게 송출을 합니다. 근데 2020년 크리스마스에 영국의 그 지상파 방송국인 채널 4에서 이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메시지와 함께 막 하다가 갑자기 이 카메라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로 불러서 나는 틱톡에 영상을 올리는 것을 좋아해. 이게 실제로 이게 생방송으로 송출이 됐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영상은 엘리자베스의 영상이 아니라 AI로 만들어진 영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은 이미 예고가 되었습니다. AI 영상으로 해서 송출될 것이니 이제 어떤 너무 놀라지 말라라는 그런 예고를 미리 해뒀죠. 이 채널4라는 그 방송국에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AI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을 인류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첨단 기술을 통해서 가짜 뉴스와 어떤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좀 상기시키고 그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AI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 딥페이크라는 기술도 발전하게 됐는데 이 딥페이크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영상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성해 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와 제 얼굴이 어느 그 동영상에 올라가지면 그 영상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꾸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는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에서 어떤 방송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전월리기라고 아십니까? 전월리기. 예, 이제 아주 옛날에 그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응삼이라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그 응삼이 역을 맡은 배우가 사실은 이제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AI 그 기법을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죽은 사람의 그 음성과 모습을 고스란히 따가지고 그 저널리기 팀을 다 앞에 두고선 방송으로 그 영상 통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들 이제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의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툭툭 던져주니까 그 영상을 보고 있던 배우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그런 발전과 함께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이스 피싱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렇게 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질수록 그것이 우리를 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무엇이 옳은지 그 정보들
그 홍수처럼 쏟아 나오는 그 정보들을 다 우리가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판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는 아주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바로 서게 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말씀을 듣고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루에 막 수천 명씩 들어오는 근데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그들의 들어온 인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교회가 그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죠.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려오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는 성경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가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시대가 거짓을 말하는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주고 있고 그것을 잘 주의하고 스스로를 잘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그런 선지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반대로 거짓을 행하는 선지자들도 종종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뭘 합니까? 선지자라든지 사도의 그 말을, 메시지를 반대하고요. 또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특별히 그 하나냐와 에레미야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냐가 누군지 아시죠?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예레미야의 기별과 반대되는 기별을 전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모두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기별을 전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버리지 않음으로써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기별이 사람들의 그 듣기에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그 성소가 무너진다는 그런 기별이니까 얼마나 그 기별이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냐는요 예레미야의 그 대척점에 서가지고 다른 기별을 보냈습니다. 또는 pompos럽게도 코 아마르 야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뜻으로 포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벌하시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지어도 2년 안에 다시금 돌아올 것이고 그때의 성전의 기멸들이 다시금 다 돌아올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에 이 하나님의 기별은 어떻습니까? 희망을 주는 예레미야의 기별에 비하면 희망을 주고 뭔가 어떤 스스로에게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기별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둘 가운데 하나님의 기별은 누구의 기별이었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희망적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고요. 예레미야 메시지가 그들 듣기에는 어렵고 힘든 메시지였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의 어느 민족도 이 바벨론의 멍에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기별을 했던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이를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어떤 그 등장한 후 2달이 채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매 시대마다 그 참 선지자의 어떤 그 기별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 또는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의 시대에도 요한이 보기에도 요한이 느끼기에도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특별히 그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것은 가현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존재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기별과 반대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그들의 그 거짓말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은 헤라클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인물이죠?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요. 힘이 굉장히 센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신화에서 12가문을 스스로의 힘으로 통과했던, 그러니까 도저히 누구도 잘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의 어떤 그 반열에 오른 그런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세미갓, 반신으로서 이 신보다는 한 단계 아래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헤라클레스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같은 의미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신이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로마의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등급이 낮은 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이게 이제 인간들이 만든 그 형벌인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고안된 그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아주 짧은 시간에 돌아가셨지만 원래 십자가형은 일주일이 지나도 죽지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못 박힌 손과 발이 찢어지지만 호흡을 하기 힘들지만 정말 그 있는 힘을 다 끌어내서 살아가게끔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막 10일이 지나도 죽지 않으면 그 죄인의 부모들이 뇌물을 줘가지고 죽게끔 해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모진 그런 고문이죠.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죠. excruciating, 말 못할 고통, 미칠 듯한 고통. 이 단어가 만들어진 그 배경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아주 끔찍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에서 법이 있습니다. 누구도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그 악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에게는 이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으로 보게 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십자가와 관련된 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욕 가운데 네, 우리나라 욕 가운데 육시랄이라는 욕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 육시랄이라는 그 욕은요, 원래는 그 육시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자가 죽일 육, 죽엄시, 이미 죽어 있는 시체를 꺼내다가 다시 한번 목을 잘라서 죽이는 명예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2번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벌과 욕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화들이 많은데 십자가는 이제 그런 문화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목에 걸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시대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신으로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 요한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 시대에 거짓 교리가 드러났는가?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섰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들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랬습니다.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로마인들도 하루빨리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쪼물락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뜨거웠던 그들의 그 잘못된 욕구가 하나님을 앞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할 만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을 수정해서 세상의 뜻에 맞추기 시작했고요. 점점 타협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바뀔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복음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들의 입맛에 복음을 바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이 전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입맛에 따라서 바뀌어진 기형적인 이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흐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등장이 매 시대마다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복음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하는 시대를 교회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좀 변질된 그런 진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편만히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를 아십니까?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 단일 교회로서 4만 5천 명이 출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유명한 건 뭐냐면요, 책을 썼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뭐 책값만 인세만 받아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의 설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뭐합니까?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맙시다.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게 긍정적인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희망적이지도 또 긍정적이지 않은 순간들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노재윤 집사랑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었는데, 드라마가 갑자기 주제로 나왔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팬데믹 때 서로 이제 어떤 드라마를 봤는지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대부분 그 해피엔딩입니다. 끝이 좀 이렇게 훈훈하고, 끝이 좀 희망적이고, 끝이 좀 긍정적인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아주 재미있다라고 했던 드라마들은 다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리즈가 있는데 한두 번 보고선 그냥 그만뒀다라는 거죠. 주변에서 아무리 재미있다고 해서 봤는데 1, 2화를 넘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왜 못 봤냐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드라마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훈훈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보면 더 치열하고 더 치졸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런 드라마처럼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인식은요, 잘못된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축복 가운데 계시고 늘 우리에게 축복만 주신다라고 설교를 하면 사실 이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없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 많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다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 시도를 벌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행복을 발견하는, 그 고난을 이기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한다라는 거.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영어 속담 가운데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다라는 것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약간 기복적인 기복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것에 휩쓸려서 교회를 추종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좀 어지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유신 진화론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이 지구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창조론, 진화론이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불가지론, 모르겠다. 근데 최근에 과학계와 종교계에서 유행하는 그런 이론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유신 진화론입니다. 신이 있지만 진화를 했다라는 거죠.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것, 목사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 창조론을 과학자들이 수용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늘 이 과학과 성경이 같은 맥락이냐 아니면 반대냐 뭐 이런 어떤 설전들이 오고 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큰 어떤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 학자들을 향한 그 다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어떤 그 타협점으로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창조의 방법을 말씀으로의 창조가 아니라 인간의 이 세포 안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둠으로써 진화라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의 방법으로 진화를 선택했다. 그러니 이거는 진화론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창조론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의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무색해지는 그런 이론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이론을 통해서 성경과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을 데리고 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고 하나님의 모습을 낮추는 그런 잘못된 방법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또 세 번째 어떤 그 이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세계 교회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약칭으로는 WCC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모임이 어떤 그 모임의 배경을 보게 되면 세계 1차 대전을 겪은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큰 각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왜 우리끼리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좀 이 전 지구적인 이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좀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좀 다가가 보자.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모임이 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그래서 뭐 노예 문제라든지 여성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큼직한
것들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 뭐 이제 YMCA 같은 그런 또 단체들이 설립이 되어서 또 후중국에서 이제 그들을 좀 계몽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또 그와 함께 또 어떤 단체가 형성이 되냐면, 지금 이 지구에 너무나 많은 교단과 교파가 너무 많다. 우리가 뭐 그냥 틈만 하면 다 분리되고 하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다시금 하나 되는 그런 모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교를 할 때에도 어떤 나라에 다 그냥 우르르 가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가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설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또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었던 기간과 또 하나 되자는 것 기간이 이 1900 후반에 되면서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WCC라는 큰 단체가 조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단체는요, 종교의 다원성을 주장을 합니다. 종교의 다원성. 이 종교의 다원성은 뭡니까? 너도 맞지만 나도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으로 이 스피커를 한번 이렇게 지목해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다 다른 위치죠. 그런데 결국 이 지목하는 그곳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끝에 가면, 정점에 가면 우리는 다 만나게 된다는 이론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있다. 자, 여러분, 분명 이거는 성경의 기별과는 맞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지구촌에 이 세상의 기독교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정말 많은 교단과 교파와 교회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와도 뭐합니까?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아주 우스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조교회사 앞에서 프랭카드를 걸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어디서요? 교회가 아니에요. 조교회사 앞에서. 그러면 이제 4월 초파일이 되면 또 교회 프랭카드가 걸립니다. 석가모니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우리 지금 뭐 할 필요 없다라는, 서로 분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끝에 가면 다 같은 어떤 신을 만날 수 있으니 서로 뭐 하지 말고 인류애를 더 개발하는 그런 길로 가자는 것이 이 단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본질이 사라져 버리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 길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별에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바꾸고 양보하고 하는 모습들이 어떤 교회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를 갖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가 점점 본질을 잃어가고 있고요. 교회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성장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의 성장이 곧 복음의 확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이 건물은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 재림교회 역사에서 가장 컸던 병원이죠. 베르클릭에 있는 위생병원입니다. 근데 지금 병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병원이 아니라 그 연방 청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렌 G 화이트 이 켈록이 그 브레탄 병원을 다시금 세울 때에 이설을 설파했죠. 약간 그 만신론 같은 그런 이론을 책을 써면서 그 책을 팔아서 이 병원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 병원을 질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렌 G 화이트는 그것을 크게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 사람들이 여기로 모이는 겁니다. 복음이 계속 이렇게 퍼쳐나가야 되는데 여기 안에 모여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그 건물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거라는 예언을 엘렌 G 화이트가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분명히 전해져야 하지만 인간의 권위로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되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고자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어떤 그 세상적인 방법들, 이미 그 학자들이 다 해가지고 된다라는 그런 방법들이 교회 안에서도 접목시키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면 교회는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한때는요, 교회가 세상을 선도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그 학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시작이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이 사라진 다음에 세상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하나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정치의 어떤 하순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인기에 매료되어서 복음을 수정하고 바꾸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그들은 세상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뭐합니까? 무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편협하다라고 얘기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대학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시카고 대학의 서보명 교수가 썼던 그 책인데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학이 원래 세워진 이유는 신을 연구하는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상을 선도했죠. 교회의 문화가 음악이 되고 건축이 되고 미술이 되고 과학이 되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스콜라 철학이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좀 제대로 공부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그 대학의 커리큘럼이 짜졌습니다.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깊은 학습이 필요했던 것이죠. 한국의 최초의 대학이라고 하면 성균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성균관은요, 성균관도 뭐 특히 다르지 않습니다. 유교의 경전을 보다 더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듯 이 한국의 성균관이라든지 서양의 그 대학을 보게 되면 신이라든지 인간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 기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대학의 이미지를 떠오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매칭이 됩니까? 요즘 대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 발판으로서 설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고요. 대학의 간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 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등급이 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에 보게 되면 이 대학 수능 평가 이때가 되면 정말 전 국민이 긴장을 합니다. 공항 근처는 비행기도 안 뜹니다. 이 뜨고 내리는 그 소리에 듣기 평가를 방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시간에는 비행기도 안 떠요. 시험장에 늦게 들어가면 경찰차가 다 동원돼가지고 다 태워다 줍니다. 자, 그런데 대학이요. 어떤 그 본질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시에 취업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하나의 졸업생 가운데 우리 몇 명 취업했다. 많을수록 그 대학은 뭐한 대학이에요? 성공한 대학입니다. 여러분 대학 총장들이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주된 업무는 뭐냐면 보다 나은 어떤 그 업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펀드를 가지고 왔느냐. 그것이 학장의 주된 업무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대학은 사회적이거나 학문적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대학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질을 잃어버린 대학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장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그 존재의 목적을 의심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인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숫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더 확실히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교회는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더욱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본연의 그 본질, 목적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4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사실지,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꾸밀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